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죠.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님들의 신방을 이제 다니다 보면요,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특히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액수이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나눠 드렸습니다. 총 이번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의 11가정에게 한 가정당 50만 원씩 550만 원을 사랑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한다,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 속에서 힘들지 않은 적이 없죠. 항상 힘들었어요.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다 그래. 너만 힘들지 않아.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아. 원래 인생은 고통이야, 고뇌야. 물론 인생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맞죠?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혼자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돈도, 내가 믿었던 그 건강도, 알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갈망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늘 묻습니다. 새벽 때마다 하나님,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들렸던 그 말씀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한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 필요 없나요? 예배 필요 없나요? 말씀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죠. 기도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예배 자체가, 찬양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이 예배해도, 똑같이 찬양해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예배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통로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사실. 짧게 기도하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만나주실 때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죠. 내가 뭐 금식 기도를 엄청 하고 작정 기도를 엄청 해야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가사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주님이에요. 여기서 벌써 끝나요. 지극히 높은 주님을 딱 내가 만날 때 거기서 그냥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다니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그동안 내 안에 있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어떡하지? 라는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높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눈독듯이 사라지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엇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요 낙심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조그만 일만 해도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는데 하나님 날 도와준 거 아는데 너무 자기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자꾸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낙심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좌절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멋지게 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세상의 신을 벗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모세도 신을 벗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그동안 내가 뭔가 꽉 잡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랬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식 잘 키워야겠다. 근데 우리 키워보신 분들 어때요? 잘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잖아요. 인생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신을 벗는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섰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 신을 벗어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시고 힘을 빼게 하십니다. 끝까지 힘 주지 마시고 빨리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그냥 주님께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 그 다음 가사가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가득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한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그러는데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계속 기도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팠다가 또 부모님 아팠다가 자식이 아팠다가 나도 아팠다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이거 해결되면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사그러질 때에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뭐 회사가 뭐 잘 못하면 해고당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해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못할 때 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늘 평가 속에 살잖아요. 평가. 그래서 평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세상은 봐주지 않아요. 부른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뭔가 믿음을 잘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 축복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늘로부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내가 이때 예수님 오시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영적으로 더 다운될 때, 정말 밑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주님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러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그 다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너무 좋죠.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늘 우리가 뭐 충만하고 늘 그냥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막 승리 그러지 않아요. 무너질 때, 낙심할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온 거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찬양은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뭐 건강히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못해요. 좀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때 다음 가사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지만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찬양을 해도 그냥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는 예배, 그냥 메말라 있는 거죠. 그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는 것,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시지? 절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걸 통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잊어요. 참 신기하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기억하죠.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의 환상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나이 때, 청년 나이 때 바벨론 포로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25세 한참 잘 나갈 때, 꿈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30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미 유다는요,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온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5년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5년 후에 이 에스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5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거죠. 에스겔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에는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맞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이 강하신데 왜 망합니까? 정말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망하면 안 되죠, 유다가. 근데 망했어요.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안 강하십니까? 하나님 강하세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보다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왜 더 강한 것처럼 보일까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어느 민족을 이기면 이기는 민족이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신보다. 근데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 먼저 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가 더 이상의 악을 행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골짜기 가운데에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순종해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가죽이 덮여서 군대를 이룹니다.
근데 생기는 없어요.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합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우린 끝났어. 우린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린 망했어. 많은 뼈는 이스라엘이죠. 유다 백성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했다. 이제 끝났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왜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해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해요. 너무 단정지어요. 망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직해야 되겠죠.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소망이 사그러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현실은 정말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체면으로 살아야 될까요? 비현실적으로 살자는 뜻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현실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나시게 만들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이죠.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무덤 들어가기 전에 살려주셨어야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게임 오버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1장 13절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무덤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덤을 열고 나를 끄집어내서 살아나게 하시는 만날 때, 그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주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요? 깨닫는 것은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정말 너무 힘들 때, 무기력할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덮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면서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질 때, 신뢰가 사그러질 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덮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뭐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상황,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소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안에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희망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 마음들과 두려운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의 모자 기름 나갈 때 하나님 모든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절망과 그 낙심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중보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희망과 희망과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안에서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건너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발만큼 받으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이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제 끝났다, 난 망했다, 방법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질병과 고통,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진 소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령들의 안에 주여 사랑하소서. 주의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사정주여 낙심하고 낙망하며 넘어지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는 하나님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서 크게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주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겠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5월 11일 5월 18일 한중지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세교회와 또 한정지 선거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5월 19일 5월 18일 한국교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세교회와 하나님의 복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세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합력하여 성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귀한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순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가정마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풀어주시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개인 기도 시간 갖고 제가 마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개인 기도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다시 한번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머리의 마음을 회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화된 신앙을 떠나며 주님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상태에서도 주님께 돌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종교의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주님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또 어디로 사업을 하며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어려워진 경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사망 없는 길을 여시며 하나님 강물을 내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셔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잘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 공의 바다를 가르치며 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날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있는 모든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소망을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있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질병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셔서 우리의 무릎과 허리와 발목과 팔과 목과 심장과 하나님 모든 장기와 머리와 모든 암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치유의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들의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약자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강자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 서로가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인들이 서로의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하나님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하나님 모든 고위직들을 주께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니네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주 옆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어려워진 세상 속에 더욱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람들이 영색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다음 세대 청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끊어졌던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며 자국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며 기도가 기도될 수 있도록 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께 세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참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끄집어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영세기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